우리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어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말해 아멘 합시다. 오늘은요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경청하시고 그리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미생 인생의 결단이라고 하는 미생 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미생 인생의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미생이라는 단어를 픽업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뭐 드라마를 보시기 때문에 한 서너 달 전에 저렇게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한국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회사원들이 저거를 보려고 일찍 퇴근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느 큰 무역회사에 신입사원이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은 회사에서 같이 들어갔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 주는 베니핏에서 밀리면서 거기서 서바이브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러나 그 몸부림만큼 결과는 없는 그 현실의 사회를, 그 사회의 한 회사의 한 일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내용이 바로 저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미생이라는 단어를 풀어주기를, 미생은 바둑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둑을 두신 분은 아시겠지만 흰 돌과 검은 돌 두 가지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누가 많이 집을 졌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내용인데, 미생은 뭐냐? 서로 집을 짓는데 처음부터 집이 딱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제 수를 두면서 집이 완성이 되기까지 머리를 써가면서 한 사람은 집을 짓고 한 사람은 집을 못 짓게 하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까지는 집이 아니에요. 그것을 미생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살아있지 않은 것, 완성됐지 않은 것. 이것이 이제 바둑에서 나온 단어로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왜 미생이라는 단어를 픽업했냐면 이게 바둑에서 나오는 단어였지만 인생하고도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원리하고.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바둑에서 집을 지어서 이제 이기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야. 미생이 바로 그런 거야. 지금 짓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끝까지 살아남을지 모르면서 열심히 집을 짓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왜 인생이 똑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가는 거지만 이게 죽음의 길로 가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느냐 라는 세상적으로서 연구를 참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의, 아니 우리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용기와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이후로 지식은 많은데 정보는 많이 듣고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결단을 못하고, 경제적인 여유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데 행복은 점점 느끼지 못하고 있고,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뛰고 있는 건 맞는데 성취감도 없고 그저 반복된 일 속에서 피곤한 감만 온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찌들고 점점 시들어져가는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사회에서는 정의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나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대부분은 40살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의 반을 살았고 후반전을 지금 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반전을 뛸 때와 후반전을 뛸 때는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서도 전반전은 그래도 여유가 있지만 후반전은 찬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될 것이 바로 후반전을 뛰고 있는 인생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봐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후회가 없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후회는 없다. 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를 두고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후반전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믿을 것이 있고 믿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도 믿을 것이 있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믿지 못할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쓸모없는 것은 미련이 남았다고 자꾸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버려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미적거리고요. 잊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세월에 쫓겨가면서 살다가 오늘날까지 왔고 인생의 후반전까지 왔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속에서 그냥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산다 라는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라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당신이 분명한 목적,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왜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거 마치 뭐 이유가 없으면 나오고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당신은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화끈하게 믿어보지 못할까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성경에 나타나신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경의 말씀대로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미지근하게 적당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미생애라는 인생의 결단이라는 제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자체로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방법이 죽음의 길로 가면서 하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특히 공부를 많이 연구한 미국에서는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3가지 A, B, C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C는 뭐냐면 찬스, 두 번째는 초이스,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challenge, 도전입니다. 이 3개의 C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단어를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chance, choice, challenge 이거는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동시에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적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 찬스,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는데 초이스, 선택하지 못하면 기회가 왔어도 기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택까지 했습니다. 초이스, 선택을 했어도 도전하는 결단, 챌린지가 없으면 선택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찬스, 초이스, 챌린지. 이것은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인생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세상의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상당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저 말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리로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알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냐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느냐 방황만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요 둘 다 얻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신도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알은 바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도 좋고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고 그러니 두 개를 다 찾겠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아주 고전적으로 유머가 하나가 있는데 그 유머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한테 밥이 있습니다. 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겠느냐?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은 가만히 생각하지만 밥에다가 술을 붓고 안주 삼아서 떡을 먹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먹겠다라는 거예요. 뭐 가능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아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잡고 세상의 쾌락도 잡겠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머뭇거립니까?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좋은 것 같고 또 한 번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도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끝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세상의 쾌락이 보이고 또 에이 세상의 쾌락에서 뭐라고 가면 또 하나님 걸리고 이래서 저래서 못하고 생각만 하다가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건 참 재밌는 말씀인데 하나도 심통치 못하기 때문에 방황한다. 뭔가 확실한 것이 있으면은 그냥 딱 결정을 할 텐데 이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시원치 않단 말이에요.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이게 내 생각 가지고 하려니까 확실히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답이 나오지 않느냐 하게 되면요. 답이 많다는 것은요. 아직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 문제에 대답을 해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방황하는 것이죠. 제가 아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금 여기 관절염이 아파가지고 하니까 웬놈의 관절이 좋다는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주지. 이거 먹어보세요. 저거 먹어보세요. 옛날에 내가 뉴스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배웠는데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 관절염을 고양 뼈가 좋다고 민방요법으로 그것도 먹었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나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민방
욥법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네. 물론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좋지만 그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도 모르는 채 이게 좋다니까 사람이 아프면 귀가 열어지게 돼 있어요. 뭐가 좋다. 그러니까 그냥 배우고 이거 배우고 정확한 자기 몸에 자기 병에 진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비슷하니까 내가 먹으면 좋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솔깃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밖에 한 길이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인 걸 알면서도 우리는 다른 길은 또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으면서 고민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푸는 자가 전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죠. 네 번째 머뭇거리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는 여전히 시간이 많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참 이거는 병 중에 병입니다. 아직도 스스로 말 안 하지만 아직도 난 내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들이 생각에 시간이 많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상관입니다. 근데 스스로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막연하게 기회가 온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그냥 갑자기 떼돈이 벌려졌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은 없다. 자,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7대 왕인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홀딱 망했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7대 북이스라엘의 7대 아합은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리고 아주 군사력도 셌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머리를 썼어요. 자기 이웃에 있는 나라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요.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웃 나라와 사돈을 맺어서 그래서 북방 쪽에 있는 나라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머리를 쓰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남유다가 늘 문제니까 북쪽만이라도 우리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사돈 국가로 만들고 그래서 화치를 하게 되면 괜찮을 거다.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합은 못 보는 것이 있어요.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 신상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이세벨은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충 믿는데 이단은 대충 안 믿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건 본다고 왜 이단들은 대충 안 믿을까요? 이단이라는 말을 수백 번 들으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이단이 아니다라고 우기면서까지 전도를 할까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치면 때문에 안 하는데 이세벨은 대충 믿는 이세벨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걸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시집을 오자마자 자기가 믿고 있는 바알신을 갖다가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몽땅 죽이거나 추방시켜버렸어요. 북한이 김정은이죠.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다 선지자들이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바알신, 아세라신, 여자신에다가 예산을 왕창 주게 했어요. 아방을 어디겨가지고.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막 세웠어요. 850명이나 세웠어요. 그 조그만 나라에. 강원도보다 반이나 작은 나라예요. 반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거기에 850명이
이방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왕성하게 백성들을 갖다가 아주 혼돈 가운데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어려웠다. 그게 아니라 나라는 두방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3년 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이제는 살기 힘들다 마오성지 그리고 짐승들이 풀을 먹고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뭐 비가 와야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는데 그 원성이 높아졌을 때 아합 이세벨이라든가 깨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아합 이세벨은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저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바알이 화가 나서 하늘문을 닫혀가지고 피를 안 내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엘리야를 죽여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죽여라. 악착같이. 그러면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숨겨버렸으니까 엘리야. 이런 상황이 지금 배경입니다. 근데 1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가지고 엘리야 이제 더 이상 숨지 마라. 그리고 너는 직접 아합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본거지 갈멜산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계룡산 같은데 온 자친이나 있는 집. 그러니까 갈멜산은 뭐 에루살렘 성, 시온산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런 선이면 또 그쪽도 하나님의 기가 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까봐 너희들의 바알심의 본거지인 갈멜산에서 만나자. 이렇게 장소도 거기다가 정한 것이죠. 이래가지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판가름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던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8장 21절에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저 말은 갈멜산에서 모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근데 솔직히 선생님 말씀하면서 여러분들 안 들어도 돼요. 여기 이렇게 오셨으니까. 안 오신 분들이 조서를 들어야 되는데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안 오겠고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먹어서 에라 제끼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왔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어요. 그 듣는 귀가 복된 귀예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의 두 사이는 무엇입니까? 한쪽이 여호와의 한쪽이 바알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머뭇거리고 있어요. 바알신이라고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대단한 유혹입니다. 야, 이거를 포기하자니 너무 인생이 공허한 것. 나보다 성경만 읽지 않으면 졸기만 하는 것.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아무 대답을 안 했다 그랬어요. 대꾸를 안 해요. 확신이 없어요. 이거 하자니까는 이게 아깝고 이거 하자니까는 저게 아깝고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보나 아니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나 지금 제정신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 미국이 제정신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가 정상적으로, 도덕이 정상적으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되고 신학교에서도 동성연애자들을 다 가리키고
대학교에 있는 일반 대학에서 교수가 동성연애자가 되어져서 자기 사상대로 안 따르면 학점을 안 줘요. 논문을 그렇게 써야 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타락되어져 가는 이것을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직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못 붙잡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이 세상도 좋고 여전히 예수도 좋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찾든지 덮든지 분명히 해라. 왜 여전히 미직지근하게 살아가느냐.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지금 라오디게아와 같은 그런 모든 것이 막 섞여져가지고 어떤 것이 어떻게 지는지 내 자신도 막 혼돈되어져 있고 세상도 혼돈되어져 있고 기독교도 혼돈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여러분 어쨌든 간에 분명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방향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방황한 적이 없습니다. 죽음의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분명하게 그 길을 갔지 방황하고 미룬 적은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미직지근하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미직지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막연하게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하다가 결정하지 못하고 한다는 것이죠. 차든지 덮든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를 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용기와 판단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역권을 먹을 것인가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나에게 차려주기가 좋고 저 사람에게 좋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충성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아니면 교회 없나 다음 게 너무 되지. 이것 또한 미직지근한 태도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내가 뿌리를 맞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속에서 진주를 보아서 캐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헌신하게 되는데 여기 아니면 교회 없어 여기 아니면 목사 없어 그러면서 하는 사람은요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자기한테만 좋은 사람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러니 그 사람한테 무슨 헌신이 나오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이 시간 결단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여유를 부리는데 실제로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실감 있게 얘기를 들었는데 뉴스를 통해서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자분이면 정상적인 여자면 아기를 낳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산모도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있으면 얼마나 행복입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아기를 살릴 것인지 엄마를 살릴 것인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참 이거 힘든 순간입니다. 의사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부모가 결정을 해줘야 아기를 살릴 것이냐 엄마를 살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손을 푸는데 사람의 마음이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결정을 못해요. 마음은 다 살리고 싶지만 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어느 편을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느 쪽에 한 편을 살리자는 얘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포커스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쪽을 죽이기 위해서 빨리 택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놓치면 둘 다 죽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아무 때나 어느 때나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정할 때 결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이 분명하지 않다면 인정하세요. 그러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미래는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확률을 따지고 뭐 경험을 살려서 해봐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와 내가 나약하다는 것을,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을 가지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섭리를 알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그냥 부르실 적에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환경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광야 생활할 적에야 목축 생활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가시면, 여기는 농경 생활입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의 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농사의 신이 누구요? 바알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알신을 섬겨야 됩니다.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말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지만 내 환경에서, 내 처지에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신이에요. 그게 바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환경을 뛰어넘어, 처지를 뛰어넘어 반드시 이끌어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방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대단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먼저 프라이버티 넘버 1,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를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포커스를 가지고 하고, 특히 하반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이것도 해보면 될까, 저것도 해보면 될까 하다가 세월만 보내다가 이제 죽음의 다리를 건너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한 예로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해 줬습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해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배가 바다를 가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겨우 해가지고는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선장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잠시 폭풍을 피해서 무인도에 도착했는데 바람이 잠잠해지면 떠날 것이니까 배에서 내리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우리가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많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하니까 뭐 그러냐고. 자,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가 육지에서 내려서 좀 구경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내렸대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물과 과일과 좀 필요한 것만 챙기다가 배에서 붕 하고 소리가 났어요. 떠날 거라고 빨리 돌아오라. 그 소리를 듣고 얼른 그렇지.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지. 방향을 알고 물과 과일만 좀 챙기고 그리고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은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고동 소리를 못 들었어요. 배는 떠나고 말았어요. 자,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령한 기쁨도 있지만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녹고 싶을 때도 있고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건 다 인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과일과 물만 좀 챙겨서 바로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온 사람처럼 조금 곁길로 갔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좀 했으니까 내가 돌아와야지. 잠깐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깨달아져서 다시 제대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근데 너무 빠져버려. 너무 갔어. 옛날에 우리 항상 그 유행했던 영화 친구 중에서 우리가 너무 버린 것 같다. 그 마지막 대화가 그 대화가 있어요. 너무너무 멀리 갔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멀리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배를 놓쳐요. 한 인생의 드라마와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살자. 주님의 뜻대로만 살자. 이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배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붕 소리가 나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배에 타야 돼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예요. 다음 선생님. 우리 결론을 내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근거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어리석이 많은 알면서도요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나는 거기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왜? 안 들려요 그 사람. 그럼 눈에 보여요. 저렇게 가면 뻔할 텐데.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이건 분명한 거다 라고 알으셨으면 다는 몰라. 이것만큼은 분명해 라는 것이 아셨으면 행동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몰랐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 하셨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일적도 변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알기는 잘하고 그럼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왜 못 잡고 왜 못 붙잡고 뭐가 아쉬워서 뭐가 믿음이 나와서 다른 걸 붙잡아야 돼. 그것만이 바로 미생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완성의 인생으로 갈 수 있는 복된 길이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보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